바울과 실로하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소문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좀 무서운 면이 있습니다. 소문이 잘 난다면 그것만큼 내 평판을 잘 세워주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반대로 소문이 잘 나지 않는다면 그건 추문이 되겠죠. 반대로 소문이 정말 잘 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또 난감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이 속담에서와 같이 내가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이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알아서 퍼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화곡동 이 자리에 있는 내가 나에 대한 소문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반대편 어딘가 누군가의 입을 통하여서 퍼질 수 있는 것이 소문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 난다면 나의 평판을 세워주는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그것이 추문이라면 밤새 괴로워 끙끙 앓을 수밖에 없을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이 추문이 아닌 좋은 소문이었습니다. 소문의 내용은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 도대체 이들의 믿음이 어떠하였길래, 이 믿음이 어느 정도였길래 그 소문이 각처에 퍼졌을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그들이 잘 믿었으니까 그렇게 좋은 소문이 퍼졌을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지만 조금 더 이것을 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를 둘러싼 환경이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거대한 도시 안에 이 교회는 매우 작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지역과 지역을 연결시켜주는 관문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오갔고 문물이 발달하였으며 돈이 모였고 돈이 모이는 만큼 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만큼 쾌락과 오락이 발달하였습니다.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신자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믿음 수준으로 도시를 바꿀 어떤 영향력도 힘도 없는 상황, 오히려 도시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교회가 흔들리고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당연한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까지를 보면은 이 지역에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생생하게 설명해 줍니다. 실제로 바울이 이 지역에서 교회를 세웠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대적하는 유대주의자들의 그 방해가 너무 심해서 어느 한 장소에 오래 머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매 맞고 비방받으며 쫓겨나기를 반복하며 그렇게 어렵게 복음의 씨를 뿌려나갔지만은 복음의 이 굳건한 털을 내리기도 전에 또 쫓겨나가야 하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복음의 씨를 뿌렸지만은 그 씨가 자리 잡기도 전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로서는 자신들의 이 목자 역할을 해줘야 하는,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이끌어줘야 하는 그 목자가 부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생존하고 믿어야만 하는 상황에 이들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언급했지만 이 도시의 거대함은 돈과 사람과 쾌락에 지배되어서 그 정신과 가치가 온 도시에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숭배하고 믿어야 하는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당시에 그 다신 사상을 추종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다는 이 기독교 신앙은 도시의 어디에 내놔도 매우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약자의 서러움을 가진 그런 상태. 이전까지도 자신들은 그런 문화와 그런 생활에 빠져 있었고 그것들이 익숙하였지만 어느 날 복음을 듣고 그 생활에서 돌아서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마는 습관이라는 거, 환경의 영향력이라는 거 그렇게 쉽게 사람을 놓아주지 않죠.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한마디로 모든 상황이 신앙생활하기에 너무 힘든 조건에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도에게도 이것이 충분히 공감이 되는 내용이었어요. 안 그래도 어렵게 뿌리내는 교회가 그런 환경에 있는데 나는 돌아갈 수 없고 이 처지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쓰였는지 계속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다른 지역을 이동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 마음이 식지가 않았습니다. 항상 궁금했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있을까? 그러던 차에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놀랍게도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교회가 잘 버티고 자라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역량이 이 지역을 넘어서서 다른 지역까지 퍼질 정도로 소문난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칭찬과 격려를 하면서 그들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지도하기 위한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시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반가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표현이 익숙한 표현이지만 이 표현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합법적인 진리 안에 세워진 교회라고 바울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제대로 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교회, 어떤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머리 되시고 주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교회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호칭, 영광스러운 칭찬을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불러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예수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할 때 안에 있다라는 이 표현은 어떠한 영역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영역 안에 있다는 말은 스스로 가진 힘보다는 그 영역이 가지는 힘이 근본적인 원천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는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량의 힘 자체의 능력이 그들을 교회답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그들의 능력의 원천으로 삼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제대로 된 교회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누군가 교회를 생각할 때 그 교회에 내린 최고의 호칭, 최고의 칭찬은 이런 것이 아닐까. 너는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구나. 너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구나. 이런 칭찬을 듣는 것이야말로
성도와 교회가 꿈꾸는 가장 높은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진 2절을 보면은 이러한 사도의 의도가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요. 사실 이 표현은 당시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편지의 형식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이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편지상의 첫 자리에 문안 인사와 신들에게 감사를 표현한 말들을 썼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감사는 당시의 문화에서와는 결이 다른 한 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에서 눈에 띄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의 근거가 9절이에요. 9절을 보시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신들이 아닌 하나님께라는 것은 이 기독교가 가지는 차별성이죠.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고에서도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것이 그들의 인식입니다. 가능한 모든 영역, 우리 일상의 모든 영역에 신들이 존재해서 그 신들이 우리의 일상의 모든 영역을 보호해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원하는 것. 그런 사람들의 기준에서 하나의 신, 유일신이라는 것은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신앙일까요? 그런 가치관이 꽉 잡고 있는 세계에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들을 우상 취급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믿음, 사실 그들의 믿음 이전에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감사와 찬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바울은 그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남은 그 교회를 향한 애틋함이 그 안에 있었지만, 그 교회를 생각하면은 자식과 같아서 정말로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잊지 않고 먼저 어떤 감사를 하는 겁니까?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는 이 표현을 바울은 잊지 않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수고로움에 대해서 분명 그 현장에서 일어난 업적이나 결과는 사람이 이루어낸 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시각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 마음의 한구석에 침투하는 그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 고생했으면 이 정도 수고를 했는데 이것은 내 것이 좀 될 수 있지. 그런 불순물이 자리 잡기 쉬운 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것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불순물로 시작한 그 영광의 자리를 탐내는 마음은 우리의 신앙을 높으신 하나님을 향한 기독교만의 그 특별한 그 신비에서 이 땅에 썩어질 모양으로 낮추는 그런 도화선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사도는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정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핵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그 칭찬과 영광은 누구에게 가야 하는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린다. 그래서 3절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을 칭찬의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3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그 내용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먼저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라는 말을 이 원문에서 보면은 믿음에서 비롯한 역사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믿음에서 비롯한 역사. 믿음과 역사는 발생하는 방향이 다르죠. 믿음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반면에 역사는 외부에서 발생합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하여 그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역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역사라는 이 단어는 야고보서 2장 25절에 나오는 행함 없는 믿음이라는 이 문장에서 행함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행함이라는 것은 외부에 드러나는 모습이죠.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한 믿음이 주어졌을 때 외부에서 발생하는 역사의 결과는 무엇이냐?
9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돌아서는 외적인 행위로 드러났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즉 행동하는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그 시작점은 내부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반드시 외부로 드러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이 진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인 것이죠. 다음으로 사랑의 수고. 사랑에 해당하는 여러 단어 중에서 여기에서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제대로 표현하면은 사랑으로 말미암은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사랑으로 말미암는 수고라는 뜻입니다. 수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코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피곤할 정도의 노동, 녹초가 될 정도의 고된 일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수고로울 정도로, 지칠 정도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고 강하게 강조하는 주제죠. 아가페 사랑의 기원 자체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은 성경이 강조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실제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코프, 수고로운 사랑으로 설명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사실 피곤할 정도로의 노동을 넘어서는 온몸이 녹아내리는 정도의 그 십자가 사랑, 모든 것을 쏟아내는 그 사랑,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도대체 어느 정도로 이 사랑의 수고를 했길래, 그들이 어느 정도로 이 사랑을 실천했길래 그들의 사랑을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도가 표현했는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위치한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은 사랑이 노동이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한 표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쨌든 예수를 믿었어도 여전히 데살로니가라는 그 도시 생활권 안에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이, 환경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현실은, 그들의 생활권은 이 어린 교회를 향하여, 이 어린 성도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냉소적이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의 이웃은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우습게 비웃었을까요? 핍박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견뎌낼 때에는요, 그냥 지독한 마음으로 참으면서 원망 가득하게 그들을 노려보면서 내가 나중에 잘 되면 너네들 복수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버텨내는 것이 아니죠. 그들을 인정하고 품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아버지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었던 그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따라서 사랑은 지독한 노동입니다. 신앙에 부딪혀오는 모든 것들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기 때문에 고단한 노동입니다. 억울함이 사무쳐 올라와도 꾹 눌러 참으면서 삼켜야 하는 그런 노동, 그래서 사랑은 수고인 것이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아가페의 사랑의 본을 주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본을 따라서 수고로운 사랑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죠. 마지막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소망으로 고무된 인내입니다. 소망으로 고무된 인내. 소망하는 것이 있으므로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소망하는 바가 확실하기 때문에 인내의 가치가 커지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이 단어에는 무엇 아래 머물러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견디기 힘들지만 지고 있는 짐 아래에 그대로 머물러 견디고 있다, 이것이 인내의 뜻입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선 이 사랑의 수고와 마찬가지로 이들의 환경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데요, 이들의 환경 자체가 워낙 쉽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이것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소망하는 바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는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들이 버텼는가? 10절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10절을 보시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주님은 지금 우리 앞에 없지만, 예수는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분명하게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파루시아라고 하죠. 주님의 재림. 신약교회에서는 이 주제가 아주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의 그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면서 그들이 고대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파루시아,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그들은 늘 붙잡으면서 버텨냈습니다. 간절하게 주님이 오시길 기다렸던 것이죠. 9절 본문에서는 강림이라고 표현을 썼죠. 하늘로부터 다시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은 승천이셨죠. 많은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들려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때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땅에서 내려오실 겁니다. 그래서 강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땅의 모든 현실이 산처럼 높은 파도가 되어서 덮쳐올 때 그 시선을 어디에 돌려야 할까요? 땅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고 더 이상 이 땅에서는 기쁨이 공급되지 않을 그때에 파루시아,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약속을 붙잡고 시선을 땅이 아니라 하늘 향하여 고정한 채 소망이 썩어질 이 땅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생생히 살아나셔서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신 그 예수를 향하여 그 소망을 붙들어 맬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현실의 무거운 짐 아래서 인내하는 목표를 가졌던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도 동일하게 나눈 내용이죠. 믿음, 소망, 사랑. 물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여기서는 믿음, 사랑, 소망을 얘기하지만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순서가 바뀌었죠. 아마도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그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반면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소망이 더욱 강조되어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아주 강박적으로 그들의 삶에 작용했어요. 그로 인해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재림의 신학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이미 죽은 사람들은 어떡하냐, 이런 문제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 논쟁이 생겼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내 현재 열심히 살아서 뭐해라는 그 현재의 삶을 등한시 여기는 태도들이 그들 내부의 문제로 작동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들은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내용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주 생생한 현실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들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들을 격려할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4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너희 택자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너희 택자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는 표현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던 표현들이에요. 많은 민족 가운데 오직 택하신 이 백성을 향하여서 쓰는 이 표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이 표현이 이제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이방 민족인, 이방 사람들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너희를 사랑하였다는 말을 아낌없이 격려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전에 약속된 선택된 사랑이었다. 너희들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의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너희들을 알고 기억하였으며 택하였다는 이 사실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긍지 높은 일인가를 사도가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신앙이, 믿음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 가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여받은 믿음이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안에 기쁨을 주시는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능력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바울도 마찬가지도, 바울은 계속되는 방해와 여러 고통 가운데서도 복음 전함을 기뻐하며 순례자의 그 발걸음으로 온 땅을 누빌 수 있었던 것도 그 안에 공급되는 기쁨이 성령께서 근원 되시기 때문에, 계속 기쁨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자신이 같은 믿음의 본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8절,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여기서 본받은 자에서 이 본이라는 것은 모방하다, 흉내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모델이 되는 것이죠. 들리다라는 말은 그냥 아주 크고 분명한 소리로 마치 이 귀에 천둥 소리가 울리듯이 분명한 소리가 들리다는 뜻입니다. 그냥 얼마든지 흘리고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소리가 아니라 아주 분명한 소리가 이 귀에 들리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로써 그들 안에 머무는 믿음, 그들 안에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주변 지중해를 둘러싼 그 전 지역으로 광범위하게 이들의 믿음이 전해진 것이죠. 오늘과 같이 통신과 교통수단도 없는 그런 환경을 생각해 본다면 이들의 믿음이 그 지역 전반을 휩쓰는 소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의 삶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가, 하나님이 이들의 수고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셨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거죠. 그들의 수고가 그 환경에 가로막혀서 사라질 것 같이 연약해 보이지만, 그들의 믿음이 그 거대한 도시의 그 가치를 뚫지 못하고 사라질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들이 그 현실에서 정체되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각처에서 본받을 수 있는 열매 맺는 귀한 수단이 되었다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자랑스럽게 이것을 바라봐야 할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기대하는 바, 설레는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신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열매 맺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삶,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비단 초대교회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을 한 11년 정도 전에 처음 사역했던 교회 금요 기도회에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제목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소문나는 믿음.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소문입니다. 바뀌어 있죠. 당시에 저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 굉장히 좀 단순하게 접근했었던 것 같아요.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 열심히 붙어 있고, 그러니까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소비되는 그런 형태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교의 요지도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에 대한 좋은 소문을 퍼져나가는 삶을 살자, 이런 식으로 좀 결론을 맺었던 것 같아요. 11년이 지나고 40을 앞둔 제가 가장이고 또 한 아이의 아버지이면서 나름 인생의 어떤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이 믿음이 소문나는 것에 대한 결론이 사실 쉽게 결론 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경험이에요. 제가 거주하는 집 앞에 아주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도 예배 때마다 성도들이 열심히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다. 수요일이나 금요일 같은 때 제가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차를 몰고 집에 가면은 거의 매번 그 교회도 비슷한 시간에 예배를 마치기 때문에 이 쏟아져 나온 인파 때문에, 차들 때문에 진통을 겪습니다. 이 주택가 좁은 골목에 인접한 교회인지라 이 교통난이 보통이 아닙니다. 가끔 봉사자들이 나와서 이게 교통 정리를 하긴 하지만 거의 알아서 대부분 서로 눈치껏 차를 피하고 맞물린 차들의 물꼬를 이제 후진하고 막 차를 비켜주면서 어렵게 집에 돌아가는 상황을 매주 2번 이상 겪고 있어요.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내가 목사이지만 이거 정말 짜증난다. 이 교회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버릴까? 그러다 만약 이 상황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경험한다면, 물론 경험을 했겠죠.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은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까? 평범한 소시민의 삶으로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과 사람에 치여서 정말 지친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들어온 이 길에 1분이라도 빨리 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물에 몸을 녹이고 가족들과 이 한상 둘러 앉아서 저녁 먹을 그 상상에 그렇게 발걸음 바삐 돌아오는 그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 안에서 그런 모습이 너무 익숙하고 용납이 되지만, 그래서 그냥 예배 잘 드려서 기뻐서 집에 들떠 돌아갈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잘 믿었다라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그것이 외부에 비춰지는 소문이 될 때에는 우리가 느끼는 것만큼 그것이 긍정적인 모습일까? 긍정적인 소문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목을 11년 만에 바꿨습니다. 소문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소문.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거죠. 소문이 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소문이 나야겠구나. 우리 안에서 이해되고 소비되는 믿음 말고 저 바깥 세상에서도 믿음이 이해가 되게 소문이 나야겠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본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소문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들이 잘 믿어서 소문이 난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태동하는 예수를 근거로 하는 굳건한 기초가 있는 믿음이 소문이 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 1장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신조가 아닙니다. 생생하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행동입니다. 사랑은 구호가 아닙니다. 온 힘을 쏟아내야 하는 수고로움입니다. 소망은 허상이 아닙니다.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결과입니다. 뭐든 처음이 어려워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기 때문이죠. 시작의 자리에는 기틀을 다져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한 초대의 교회들은 이 부담감을 안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교라는 소위 예수를 따르는 이 도가 시작하는 그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리 잡을 때까지 교회는 얼마나 많은 잡음과 얼마나 많은 소란을 감내해야 했을까요? 그들이 감내해야 하는 환경은 사람 냄새 가득한 곳, 온갖 인간의 욕망과 이권, 다툼, 사리사욕, 추악한 민낯이 음탕함이 가득한 현장, 도시 밖이 아니라 도시 안에서 그들은 믿음의 본을 따라 살아내야 했던 것.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신자의 고단한 삶의 현장을 견디는 그 믿음의 본을 배우게 됩니다. 그들에게 수많은 이교의 다진 사상과 퇴폐한 삶의 문화들 안에서 버티고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장에 비집고 들어가서 자리 잡고 생존해야만 하는 부담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고민이 우리와 얼마나 다를까요? 자식 걱정, 남편 걱정, 먹는 거 걱정, 직장 걱정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 안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오늘 우리의 거울인 것이죠. 사는 모양만 다르지 결국 인생이란 본질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지만 그 도시의 한가운데서 힘겹게 지켜내야만 하는 신앙의 고민과 부담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들도 신앙으로 증명해야만 하는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면 그들은 사실 우리의 거울, 우리와 다르지 않는다는 것. 오늘 그 지역에는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도 없어졌죠. 또 데살로니가 교회도 없습니다. 긴 시간 앞에 도시의 이름도 사라지고 교회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정말 사라진 것일까요? 그 시대를 살아낸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는 시대의 정신이 되어서 로마를 뒤집는 복음의 동력이 되었고 나아가서 오늘 전 세계에 전파되는 복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교회라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서 초라해 보여도 나라는 존재,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의 존재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성도는, 교회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미 없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는 그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시대를 정말로 한 인생을 다 살아보지도 못하고 사라지더라도 삼위의 영광과 되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그 눈물 자국 가득한 사연들, 지독하게 고단하고 아팠던 시간들 어디에 내놔도 이야기거리도 되지 않는 그저 평범한 우리의 일상들, 우리의 삶을 재료 삼아서 복음의 정신이 이 진리가 이 시대를 관통하여서 생생하게 증언되고 살아남을 수 있게 하시는, 생명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위로 삼아서 믿음의 본이 되신 살아계신 예수를 따라가는 이 행보를 멈추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이 삶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평범한 일상은, 그 지친 고단한 일상은 하나님 앞에 매우 귀하고 값진 사건들입니다. 믿음의 본이 되었다,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갔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누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이용하면서 소문을 냈었겠습니까? 그냥 그 하루를 살아내기도 벅찼을 텐데 말이죠. 그들은 고단한 하루를, 소시민의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는 것으로도 벅찼을 텐데 말이죠.
소문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는 그 하루를 통해 말없이 천리를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문은 추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땅에 처박혀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하늘로 올리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가 올리우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붙잡아서 우리의 시선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버티는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은 그런 믿음의 소문이 되어 전국 곳곳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성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굳이 특별한 것들로 채울 필요도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를 그 현장에서 살아내는 것, 이 도시 안에서 우리의 삶을 그냥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내린 권면이며 동시에 칭찬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불평이 가시지 않고 불만이 차오를 때, 상황과 환경이 전혀 나아지지 않을 때 이를 악물고 악을 쓰면서 이렇게 외치십시오. 예수가 죽으셨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이다. 시간 앞에 모든 것은 모래와 같이 사라지지만 성도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하는 그 믿음 위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제대로 된 교회, 믿음이 소문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지,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좋은 소문보다는 추문이 나야 하는 것이 정상일진데,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을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며 붙잡아 주셔서 좋은 소문 나는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것에 어떤 공로도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내는 그 하루와 그 현실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며 복되다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누이며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포기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에 대한 소망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 올리신 예수가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며 하늘을 향하여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에 마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